오늘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귀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활절이 지난 뒤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번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 부활절이 끝나면 또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부활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감격을 쉽게 식어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성찬을 우리가 행할 건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풍성하게 지어지는 은혜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와 보겠습니다. 가리워진 눈. 여러분, 눈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가려보십시오. 안 하는 분도 있죠, 이렇게. 자, 눈이 있지만, 됐습니다. 눈이 있지만 가리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은 있어요. 눈은 있는데 가리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데요. 성경에는 제자들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신 12명의 제자,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제자들 말고 다른 제자들도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하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과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고향인 것 같아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큰 낙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고 우리와 함께하던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누구를 따를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고 좌절한 상태로 우리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자.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돌아가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며칠 사이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들과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그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걷게 된 사람이 예수님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알아보았는가?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자들이요, 마음속에 그만 낙심이 주어지고 마음속에 그냥 좌절이 주어지고 소망을 잃으니까는요,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도요, 여러분도요, 살아가다고요, 자꾸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저것 때문에 소망을 잃고 이것 때문에 막 한숨 푹푹 쉬고 그러면은요, 어느샌가 우리의 눈을 누가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또 한 주간 동안에 세상살이 때문에
이런저런 인생의 염려 때문에 또 벌어먹고 사느라고 건강관리하다가 자녀들 양육하다가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어때요? 또 낙심이 주어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한숨 짓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부활의 주님을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의 눈이 또 가리워져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또 한 주간을 살고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영혼이 낙심 속에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소망을 잃은 것처럼 힘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이 두 제자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도 낙심했고 소망을 잃고 좌절하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한숨 짓고 한 주간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저도 여러분도 다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눈을 밝히시는 예수님. 여러분, 가리워져 있는 눈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밝혀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갈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주거니 받고 하느냐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서로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이 그래요.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는 거 아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그 며칠 사이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 다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깜짝 놀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묻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고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다시 말하면 구원해 줄 알았는데 그분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 여인들이 아침에 가서 빈무덤을 보았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금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당신은 못 들었어?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모든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누구 때문에 어떻게 죽으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두 제자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고 눈이 가리워진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때요? 눈이 가리워져서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삶의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두 제자들에게 25절과 26절처럼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모세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그들에게 많이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해질녘이 되자 이제 어때요? 잠시 그날 밤 쉬었다가 다시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같은 여관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그 남자가 떡을 가지고 축사하면서 그 떡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는데 그 두 제자가 눈이 가리워져 있었는데
그 떡을 받으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0절에서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여서 매주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부활의 아침에 매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매주는 하지 못하지만 1년에 3차례 정도, 우리가 2차례 정도 성찬을 또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나눠주시는 것처럼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에 성찬 가운데 이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도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주님은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느라고 주님을 미처 보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나만 보고 계시는구나.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힘쓰고 애쓰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어때요? 영원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을, 좋으신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오늘 성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성찬 속에 눈이 밝아져서 납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소망을 잃은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는 삶의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떼어줬을 때 그 떡을 받은 두 제자가요,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때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깨달았고 서로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32절과 같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무엇으로 찾아오실까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고 계심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면 저 뒤에 해가지고 예수님이 쫙 들어온다거나 기도하고 나면 저기 가서 짜잔 짜잔 하고 쫙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 내가 글로벌을 만났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 지금 만나고 있을 거야. 내가 그들에게 떡을 떼어준 것처럼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 떡을 떼어줄 건데 그때 너희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내가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아침 영상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고 또 예배 시간마다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마음에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낙심하고 소망을 잃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힘이 빠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주시려고 찾아오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생명의 은혜를 받는 줄 믿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 그때 길 따라오다 보면 그분이 그때 말씀 전해주신 거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자기들끼리 서로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유, 내가 이제부터 좀 성경 좀 읽어야 되겠구나. 아이고, 내가 목사님이 보내주는 아침 영상 좀 어떻게 좀 신경 써서 좀 들어봐야 되겠구나. 아이고, 내가 이제는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성경 말씀 좀 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만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은 덮고 주일날 와가지고 아유, 이 성경이 어디 붙었더라.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말고 주님, 나도 주님 가까이 하겠사오니 주님도 나와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하고 어때요? 말씀 듣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성찬을 통해서 눈이 밝아진 두 제자는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역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시로, 여러분 먹고 쉬려고 지금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 시로, 아유 자고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 시로 다시 일어나서 왔던 길을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오늘 이들이요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밝아지니까는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왔던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밝으면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성도는 어디 있어야 합니까? 주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서 주의 일을 하는 자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밝아지면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가니까는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빼고 11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서 막 썰을 풀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 떡을 떼고 뭐 하는데 막 그 얘기를 한참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때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6절과 같은 일이 또 그들에게 벌어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은요, 누가 또 찾아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이웃들과 친구들과 직장에서 사람들과 모일 때 여러분 말씀과 함께 가십시오. 가서 말씀 읽어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 내가 오늘 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야지, 내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가고 어디든 가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또 만나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집안은 이제 끝난 거예요. 예, 왜요? 주님이 그 집으로 찾아가 주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우리 송씨 가문에, 우리 최씨 가문에 내가 시집 가가지고 비록 성씨는 다르지만 내가 그 집 귀신이 되기 귀신 되면 좀 그렇지. 그 집안에 내가 며느리로 가기 시작하면 그 집은 끝난 거야.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 누가 따라오시더라? 부활하신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따라가서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폭탄이 될
왜요? 주님이 함께 찾아와 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수많은 제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주님이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얼마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세요. 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떠났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가리워진 눈을 밝혀주셔요. 가리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아, 내가 이렇게 엠마오로 갈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또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의 약속을 또 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 붙잡으니까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변화의 역사는 바로 뭐냐면 말씀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주 막 강요해서 예배에 나와라, 기도에 나와라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에요. 나이가 이제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 목회하면서 또 제가 지금 젊은 시절에 전도사, 강도사하고 제가 이 교회 와서 10년 있으면서 제가 쭉 보니까는요, 강요하고 손목 잡아 끌어당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자기 스스로 변화되어서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서 있어야 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손 붙잡고 자,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오후도, 새벽도 이렇게 끌고 다닌다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절대로. 그리고 제가 바빠가지고 연락 안 하면 그 뒤로부터 또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오라 얘기 안 해도요, 우리 주님을 말씀 속에 만난 사람은요,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있어야 할 곳으로 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전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있어야 할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하는 분이 저는 여러분 좀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는 제가 짧게만 얘기할게요. 저는 옛날부터 목사님 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우리 주의 종께서.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 땡 하는 종이 목사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는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목회자를 칼렙이라고 불러요.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알지요? 그 칼렙이라고 불러요.
그 갈렙의 뜻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서로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외국에 나가면 양을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양을 키울 때 목자가 있죠. 목동. 그리고 그 목동이 양을 잘 왔다 갔다를 하기 위해서 뭘 키우냐 하면 개를 키워요. 양모리 개. 양모리 개가 칼렙이에요.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목자 대신 주님께서 양을 치셔요. 그러면 이 목회자는 뭐 하면 돼요? 양모리 개처럼 이쪽으로 가지 마라, 저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뛰어다니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서 뭐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양모리 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 안으로 쫙 들어오면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입히고 그 양을 푸른 초장으로 그 양을 쉴만한 꼴로 인도하시는 것은 목자 대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뭘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예배에 나오십시오. 주보 만들어서 우리 주중에 수요일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일도 말씀의 자리로 오십시오. 우리 금요일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시민을 품고 제천시를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저는 여러분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오면 누가 찾아와 주시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와 주시었고,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고, 여러분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할 곳으로. 여러분, 주일날만 오시는 분은 수요일도 한번 와보세요. 금요일도 한번 와보세요. 주일날 바쁘고 분주한 분들은 일을 좀 토요일까지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오전에도 점심 먹고 교제도 나누시고, 오후에도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원이 달라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오전에 공부하고 오는 아이, 오전만 공부하고 급식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 공부 다 하고 오는 아이, 또 어떤 아이는 공부 끝나고도 학원에 갔다 오는 아이, 어떤 아이가 지식이 더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오전에 가서 출석 체크하고 급식 먹고 집에 오는 아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두 제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니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갈 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내가 성도인데,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명색이 안수집사인데,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우리 주님의 있어야 할 자리로 오셔서 오늘 주님께서 힘을 잃은 자에겐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는 기대와 소망에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기쁨과 평안을 잃어본 자에게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 믿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